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 자료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그 다음에 제2세대 차세대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 나갔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교량 역할을 해요.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모세 옆에서 수종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우고 갈렙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던 역사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딱 붙잡아도 100% 다들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가지고 앞으로 너는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고 붙잡아도요 세계 속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계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세계 줄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대개다 보면요 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만 하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최고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붙잡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는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따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가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많이 듣는 사람은 내가 체질적으로 많은 것이 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듣지, 여러분들 주일 예배의 말씀 있잖아요. 요것만 딱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목사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전달하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은 일주일 동안 성취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은 신앙인의 증거, 이걸 딱 한번 붙잡아 봅시다. 이걸 딱 한번 붙잡아 보셔야 돼요. 서론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요셉 시대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딱 보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셉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걸 딱 붙잡으니까 여러분들 형들에게는 말이죠. 이걸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형들은 아니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뭐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뭐라 그랬죠? 야곱이 요셉이 이랬더니 이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두었더라. 이게 뭐냐 말씀을 붙잡은 모습이에요. 근데 야곱이 마음에 딱 그냥 아버지 야곱이 딱 붙잡고 마음에 두었더니 말씀은 나중에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가 말이죠. 요셉 앞에서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을 정도로 다 됐었잖아요.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야곱의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 때문에 살잖아요. 언젠가는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붙잡고 야곱이 붙잡았던 이게 말이죠.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요게벳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요게벳 모세 어머니잖아요. 요게벳 모세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해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아니 지금 40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하면서 누굴 낳느냐? 모세를 낳았단 말이에요. 너무 잘생겼는가 봐요. 모세가 너무 잘생겼는가 봐. 그래서 이 아이를 숨겨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라는 말 속에 많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뭐든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또 보면은 뭐가 있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누굽니까? 사무엘이란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나중에 한나의 어떻습니까? 기도를 딱 듣고는 여기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이제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는 자기 처소에 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언약궤에서 모든 이 언약궤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거.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이건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 말씀을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다니엘 뭡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이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붙잡느냐면은 천군 천사에 대한 보좌의 축복. 여기서 보좌의 축복을 여기서 딱 붙잡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붙잡았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냐. 적어도 말이죠.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붙잡았던 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9장, 열왕기하 2장이죠.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림을 받기 전에 너는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엘리사가 이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 당신에게 일어난 갑절의 영감을 달라. 갑절의 영감을 달라. 요걸 딱 구하잖아요. 당신에게 일어난 갑절의 영감을 달라. 뭘 구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말이죠.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엄청나고 큰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딱 보면서 내가 뭘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요. 에스더 2장에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더라는 왕비 있잖아요. 왕비 되기 전에 그 외삼촌이 있어요. 외삼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가 왕후가 되어들랑 아마 이제 그런 왕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었는가 봐요. 왕후가 되어들랑 절대로 너가 유대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은 전달이 되고 언약은 시대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걸 딱 품고 있다가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어떻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신하에 의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몰상을 당했어요. 그때 왕에게 닦아가지고 내가 유대인인데 하면서 이제 그때 딱 얘기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뭐부터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붙잡는 게 신앙생활 전부 다입니다.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딱 보니까 2장이 아니라 1장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인들은 뭐 했다고요? 마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러분들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붙잡았느냐? 사도행 1장 14절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마그다라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은 사람들은요. 237개 나라 5천 종족 여기를 향해서 가야 돼요. 237개 나라는 전 세계입니다. 인터넷이 통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통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를 한다면은 5천 종족은 흩어져 있는 미개 민족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찾아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1장 8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증거를 다 한번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이걸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첫째로 한번 봐봅시다. 첫째, 애굽시대를 한번 봐봅시다. 애굽시대. 애굽시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다면요. 애굽시대 할 때는 여러분들 붙잡은 사람, 말씀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꼭 그건 붙잡으셔야 돼요. 요셉은 환경이 안 좋았어요. 환경이 안 좋았어요. 왜?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갇혀갖고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사랑을 해줘도 아버지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엄마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운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언약을 딱 남겨준 그걸 딱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딱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입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딱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시대인데도 애굽시대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되기 이전에부터 요걸 딱 붙잡았는데 이것만 계속 붙잡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요걸 딱 붙잡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가잖아요. 야곱이 이제 이전에 가서 70명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다시 한번 봐보는 거예요. 10절 여기 딱 보니까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집안이 한 70명 되잖아요. 이주를 해가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 이제는 청리가 되면서부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식구들을 전부 다 고센 땅으로 데려다가 고센 땅을 따로 이렇게 기름진 땅이래요. 고센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래요. 요소로 데려다가 여기서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총리 집안이니까 얼마나 배경이 좋아요. 아니 자기 아들이 총리에다가 형제들이 막 내 동생이 총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는 좋아요. 근데 바로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이 딱 들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또 틀려져요. 자랑했던 환경이 아니라 이제는 멸시받는 환경으로 되기 시작하고 아니 쟤들이 뭔데 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딱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뭘로 변하죠? 노예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갇혀갖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때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언약이 거기까지 전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레위 남자는 제사장 족속이에요. 여러분들 만인 제사장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도 제사장 족속에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으면 노예가 아닙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옛날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게 뭐가 나옵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말이죠. 출애굽기 3장에 딱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게 만듭니까? 피제사 언약을 붙잡게 만들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나와서 피제사를 드리게 하라. 여러분들 피제사가 뭡니까?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끔 하도록 하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피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걸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요셉도 또 야곱의 집안에 있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죠. 레위 집안이라 했던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피 제사를 붙잡았다. 이걸 통해서 모든 게 다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붙잡을 거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음 붙잡고 기도소로 들어가면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부 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애굽시대 아무리 뭐라 해도 애굽시대는 피제사가 결정적인 사건이 됐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이 피제사 드릴 때 말이죠.
아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출하게 되는 엄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애굽이냔 말이에요. 세계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 지금도 세계를 딱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가 딱 붙잡고 애국을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무장이 돼 갖고 있으면 모든 걸 다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광야 시대. 광야 시대.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되기 시작했죠. 모세를 통해서 된다면은 광야 시대는 뭡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딱 보니까 드디어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끌고 갔느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광야로 끌고 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게 만들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저 길라산이 보이는 그 앞에서 하나님 불러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러갔을 때도 참으로 이렇게 뭐 때문에는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모세가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 화를 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뭡니까? 노가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여호수아 1장에 딱 왔는데 오늘 여기에 딱 한번 봐봅시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 말씀을 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절대로 널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언약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예요. 그렇다면은 모세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는다.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다 한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더 하셔야 돼요. 모세와 함께 있던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광야를 건너오게 만들었습니까? 가나안 앞에까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딱 죽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왜 강해야 되는 겁니까? 왜 담대해야 되는 겁니까? 적이 있으니까. 적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지금 피서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러 다니고 또 뭡니까? 뭐 더위 때문에 그냥 폭염 때문에 40도로 올라간다. 적이에요 그게. 세상 적들이 뭡니까? 폭염이에요 지금. 그냥 밖에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막 걸어다니기가 싫을 정도. 어제 저녁에는 말이죠. 뭐 그냥 서울이 와이가 불붙어 갖고 있는 것 같아. 나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적이라니까. 그래서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해하자. 여러분 이 일이 어려워질 때는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이 일이 어려워질 때 강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도태돼요. 없어져요. 담대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합니까?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거. 큰 용기를 주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적을 다 깨뜨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바로 광야 시대 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 꼭 좀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 그랬느냐? 지금 여호수아는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가 일어나가고 있을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 언약을 여러분들이 전달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3절에 한번 다 같이 봐봅시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땅을 너에게 주었다. 아직은 차지도 안 했잖아요. 근데 줬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언약으로 줬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언약으로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언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었다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 붙잡아 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들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붙잡았을 때도 똑같아요. 환경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지치지 마셔야 돼요. 힘들어하지 마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만들잖아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의 말씀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으면은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을 보자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놓고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붙잡아 이미 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붙잡고 있으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은 교회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이미 받은 거잖아요.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려내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살려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 렘넌트들 좀 키워내야 돼요. 복음 가진 청소년들을 만들어내는 게 과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애굽시대, 광야시대, 가나안 입국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걸 우리가 딱 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일단은 가나안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3장 1절에 먼저 3절에 봅시다. 2장에 있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건너라 그랬죠?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단 물이 막 비가 그때는요 비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오는가 봐요. 아니 사막 같은 지대에 비가 왔다 그러면요 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옛날에 두바이에 갔을 때 사막에 막 차고 넘치고 한강이 돼가지고 홍수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이틀인가 3일인가 더 있었다는 그 이틀이 며칠 있었죠? 하루 더 있었는가? 비행장에 막 그냥 물이 흥건해가고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물이 쫙 또 이렇게 멈췄잖아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딱 멈춰가지고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은 기적을 예배해 놓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앞에 놓고 안 되는 걸 앞에 놓고 되게끔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요.
없는 걸 잊게 하셔요. 요걸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딱 붙잡아 보세요.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4장이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여리고를 함락시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를 그렇게 하라. 방법까지도 알려줬어요.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가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거라. 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은 여호와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들어갔다는 걸 잊지 마. 이게 뭐냐?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기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또 어렵다고 하는 말씀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게 좋지만은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여호수아 14장 6절로부터 15절. 여기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갈렙이란 친구가 나와요. 갈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악산지를 점령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안악산지를 점령하라. 근데 모세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수 앞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뭐라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정탐꾼을 보냈을 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놀라게 했지만은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갈렙이 받았던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똑같다. 지금 나이가 80이 돼 갖고 있는 누굽니까? 갈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갈렙이 나이 80에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나오잖아요. 안악산지를 누가? 갈렙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요단 어려운 겁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안악산지도 마찬가지고 정복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여호수아 2장에 딱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딱 보니까 랍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랍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2장을 제일 먼저 안 쓰고 요걸 했느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국에 들어갔을 이런 일을 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요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딱 보내놨는데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라합의 집이었어요. 라합의 여인숙이었다니까. 거기 들어가지고 하는데 여리고 왕이 말이죠. 이걸 딱 알아채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이 찔러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라합의 집에 정탐꾼
엿보고 말이 간첩이 왔다. 그때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이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라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라합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 딱 볼 때, 자 2장 1절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왜냐? 이는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일도 소문으로 들었다.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 옥의 두 왕이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했던 일을 전부 다 듣고 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을 정복한다, 이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담이 녹아갖고 있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라합이라는 사람이 다 듣고 이걸 갖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니라. 위로는 상천,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네요. 여러분들 라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라합 같은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 함락을 해라, 안악산지를 정벌해, 아무리 얘기해도 라합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전부 다 가나안 입국에서 되어진지만 이건 가나안 입국하기 전에 이런 라합 같은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딱 붙잡았던 라합 같은 사람은 나중에 그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다 일어났잖아요.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 육신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흐름을 딱 아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딱 붙잡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뭘 줘야,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메시지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에도 그 총회 일을 조금 나에게 맡겨져 갖고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딱 보지만 마지막에 딱 메시지를 갖다가 그 우리 총무한테 무지개를 보내면서 제일 끝에다가 메시지를 딱 넣어놨어요. 여기 중요하니까 꼭 이대로 좀 해달라. 전부 다 이걸 봐주면 요걸 안 보면 큰일 나잖아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메시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매주 나에게 전달되어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못 듣잖아요. 딴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못 듣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어 오는 거. 그래서 내게 전달되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메시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또 비대면들이 예배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이걸 꼭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메시지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내가 붙잡으면은 성취가 되도록 돼 있어요. 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심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고 그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아니 전부 다 그렇잖아요. 다들 메시지 시대마다 뭘 붙잡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이 이루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상관없이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시위대의 뜰에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 가정, 내 교회, 내 환경,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와닿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 옛날 애굽시대부터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 저 영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사오나 세상을 정복해야 될 가나안 정복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꿈을 붙잡고 반드시 성취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은 우리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